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며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는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분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급한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잠잠히 계시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참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서둘러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에서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결말을 봤는데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갑절에 축복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저도 뭐 눈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의 몸까지 건강하였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있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늦어지게 되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삶에 승리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나와왔는데요.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위해 헤브론으로 나온 인구가 무려 35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5만 명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5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봉사의 측면을 강조하는 말로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보호하고 먹일 의무가 있다는 거죠. 대리자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왕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이 주권자라는 것은 백성들에 대하여 강한 지도력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말로서 왕은 비상시에 군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백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적의 위협을 분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능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국정을 이끌어갈 의무가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리권자들은 대리에서 일을 해요. 설이란 말도 사용하죠. 대리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그 결과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로들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삼는 장면,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에 3절은 한 사건을 중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35만 명 되는 백성들이 나왔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씀이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통틀어서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에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지방에 피해 있던 다윗이 유다의 남쪽 지방인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결국 이제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의 왕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 5장 3절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기름 부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사울이 왕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후 오히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명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고 그 이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도망다니는 강야 생활하는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에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 왕으로 삼으셨을까? 그게 사실일까? 물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불렀는데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확실히 부르셨는데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애국 다른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온 시간 기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애도를 해요. 이게 쉽지 않은데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비로소 유다 지방 남쪽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즉각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기다리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저도 있어요. 기다리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부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자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남쪽으로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들을 모반죄로 죽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아요. 다윗 왕 같이 하기가. 그것을 자기를 해롭게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을 죽이고 왔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잘했다고 그러겠죠. 상급을 주고 1등 공신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을 듣게 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들 발로 다윗에게 와서 그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10개 지파가 들으니까 다윗이 진짜 성군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알고 추대를 했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로 그는 마침내 피 흘림 없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때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때를. 지금 하나님께 믿다가 떠나가신 분들 바로 때가 바로 앞에 와 있는데 포기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를 가지고 계시고
언젠가 그걸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때를 분별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그럼 나가라. 그러면 나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다윗 때를 잘 분별한 것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의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할 때 거기에 내 욕심이나 편견이나 아집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욕심과 편견을 앞세우며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수리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은혜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동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죠. 내가 욕심내는가, 무엇이 생겼을 때 내가 갖는 거,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도 그런 선동과 여론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원칙을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알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알게 분별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림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해도 환경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 환경이 안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 환경을 바꿔주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되게 하신다는 거죠. 5장 4절에 보면은 30세의 왕이 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도망 다녔으니까 20살부터 도망 다녔네요. 30세의 왕이 올랐다는 거죠. 이 30세는 다윗이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세라는 것입니다. 이 30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의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도 30세예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리고 이 창세기 41장 이게 46절 말씀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30세쯤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공적인 업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암시적인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면은 40년, 6개월, 40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10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다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10년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자녀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아직 10년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딜지라도, 늦어질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에 우리에게는 그때가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래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느끼지만 반드시 기다리면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자손을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없으니까 이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지금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적이 되어가지고 형제간이에요. 원래는 형제간인데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죠.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종이었는데 주인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란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해가지고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에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호박에 이렇게 호박잎을 따다가 너무 세게 잡아다녀가지고 호박 줄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호박이 더 열릴 수 있는데 이거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소소한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따다가 다른 거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 것인데 그래도 내가 다 써버리지 말고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이기에 아무리 더딜지라도 서둘지 않고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다 그때가 주님 오실 때일 수도 있어요. 그날이 곧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둘지 않고 언젠가 그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하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자기 뜻대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행하다 보면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 때가 오게 되고 마침내 응답받는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속죄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른 것이에요. 때가 참회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무 때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다시 재림 예루로 오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제 생각은 이 고통의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셔서 나 이거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죠.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결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내려가셨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확신 때문에 이루어진 은총의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며 그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다 인내하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상담도 하고 더욱 부르짖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력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아까 반드시 나왔죠.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에 맞게 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